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심과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입술이 우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부르는 시간 동안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뭐랄까 좀 명쾌한 목소리가 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조금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우리 청년 때 함께했던 장로님들, 정강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배병희 장로님, 최병희 장로님, 그리고 또 앞에 있었던 우리 찬양 부르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같이 청년 때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서 제 마음 속에는 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어질 텐데 또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청년 때 3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고요. 지금 제 아내인 허정건 선교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 찬양 부르는 최은정 집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한국을 가게 되어졌고요. 선교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누리고자 GT라는 이제 모임, 글로브 타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나누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선교 필드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져서 너무 아양교회는 저한테 너무 뭐랄까 감사한 곳입니다. 제가 아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벅찬 설레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제가 또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가 또 선교의 삶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눔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모세는 평상시 때처럼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다가 불에 타지 않은 뜰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그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의 마음과 관심도 하나님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40년 전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협조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던 실패자였던 모세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과 관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힘없고 열정이 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힘없고 비전과 열정이 없는 노인이 된 모세에게 이때 왜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느끼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었을 때 사실 제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 제가 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영어라는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영어 캠프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화상영어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을 이제 한 20번 내지 30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속에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였죠.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힘이 없어지고 좀 낭망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캠프도 하고 화성영어도 하면서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제가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소개해 주신 집사님하고 이제 동업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좀 크게 경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다 두고 나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 모든 걸 다 주고 이제 나오게 되어졌던 거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제 필리핀이었고, 그래서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 또 인간적인 마음이 필리핀이 이제 결코 뭐냐면 이제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학생을 한 명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필리핀 현지에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과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갔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2개월이 지나고 그 같이 갔던 친구, 학생이 떠나게 되어져서 이제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또 믿고 갔던 우리 또 현지에 있는 또 분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결국에는 같이 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필리핀에 실제로는 이제 같이 협력하는 로컬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역 단체가 있었는데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도 한 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근데 여기 모세가 왜 주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실패했던 경험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과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고 있는데 지쳐버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삶의 현장,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를 만나기 위해 꺼지지 않는 불로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모세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이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까? 동사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돌이켜 가서 광경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모세의 의지가 느끼지 않습니까? 4절에도 모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는 모세의 의지와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봅시다.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하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들여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순교적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대 지방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가서 신을 벗고 그리고 자기 기업을 양도할 때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며 자신이 낮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주동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동권을 양도할 때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내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일 등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선교적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찬양에서 계속해서 나온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권에 대한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양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 4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의 3가지 기적을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득당한 모세가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모세의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대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결국에는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삶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과 억압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 우리의 민족, 온 열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며 응답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임을 잊지 맙시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